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정황에서 딱 한 번만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물으시는 겁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면 잔소리가 되니까 한 번만 기록해 놓았지만, 이것은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스스로에게 되물어지는 물음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을 결정하고 계획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그 신앙 고백에 기초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신앙, 참된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오늘 이 성경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결론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른 지식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 상담을 요청해 왔는데, 저기 경기도 시흥에 가면 그 이상하게 하여튼 그쪽에 이단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교세가 큰 이단은 아닌데 아주 지독한 그 이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던 그 가정도 한 사람이 그쪽 교회에 갔다 오므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예수에 대한 잘못된 신앙, 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면 이것이 한 사람의 신앙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의 삶까지도, 그러니까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종말의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들이 이 세상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그 영광과 빛을 누리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에도 이것은 직결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은 바른 지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항상 말하는 지식은 아는 것과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일치하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신행일치, 지행일치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여기서 삐끗하면 율법주의로 바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믿는 대로 그대로 살아야 한다. 이 말이 맞습니다. 믿는 대로 살아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감리교 쪽에서는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감리교 쪽에서는 그게 이제 교리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그쪽은 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의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로교 쪽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하여
끊임없이 성숙해 가야 한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기까지,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잠시도 쉬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적으로는 다릅니다만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정황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에 대한 이야기만, 목표점에 대한 이야기만 다르지, 실제로 그러면 우리 개인들이 감리교인과 장로교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삶의 정황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신행일치, 지행일치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러면 믿는 대로, 아는 대로 그대로 사는 것인데, 이 말은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신행일치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원칙, 나의 원칙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나의 믿음이 이야기하는 이 원칙이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신행일치, 지행일치라는 것이 말한 대로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신행일치가 아니다. 이게 율법주의에 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게 딱 맞습니다. 사람들 입맛에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는 대로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행하는 대로만 말하라. 그러면 반대로 제가 말하는 것은 곧 뭐 한 게 돼요? 행한 게 되는 거죠. 반대로 뒤집으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행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모든 면에서 일치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모본을 삼아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져 버리면 나에게 있어서 일치되어지는,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그 부분, 그것이 마치 나인 양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그리스도인들 훌륭하다고 스스로 자만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나름대로의 그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믿는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다 뒤집어 놓으면 아직 되어져 가는 부분들이 또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행일치, 지행일치 이야기할 때는 행위로 완전히 사는 것보다, 우리들의 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삶의 원칙, 그것과 성경이 말하는 그 원칙 일치하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그렇게 실천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의 본성을 바꾸어서 나의 지성과 나의 정서와 나의 의지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할 수 없었던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의 원칙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전심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합의가 되면 그것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돌아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내가 한 건 뭐예요? 마음 바꾼 겁니다. 근데 마음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그 전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들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원칙이 딱 일치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나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런데 이 중간 과정을 빼버리고 무조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합하는 그런 행위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지행일치, 신행일치 하게 되면 이게 누가 돼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이단의 그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죠. 교회 안에서 이 이단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이단으로 만들어버리는 두 가지 가장 큰 요소. 하나가 율법을 가지고 쳐버리는 거예요. 대충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인 아니다. 처와 자식, 부모, 형제, 재산을 다 버리지 않고 어떻게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 다 버려라. 안 버렸다면 당신 아니다. 당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 못 본다. 이게 그분이 한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분이 있어요, 없어요? 꼼짝 못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앞에서는 꼼짝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니 집에 가서 애들한테 그걸 흉내냅니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동네 만나는 사람들한테 이제 그대로 적용합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교회 다니는 신자들한테 합니다. 대번에 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돌배기 아이를 놓고 돌배기 아이를 혼자 내버려 두고 교회에 가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오는 게 제정신일까요? 정신 나간 겁니다. 돌배기 아이를 두고 교회 가가지고 그렇게 오는 거를, 그거를 자식을 내려놓고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사람 안에 있는 자랑거리들을 하나씩 만들게 돼요.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안에 있는 주특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에 있어서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봐서 자랑할 게 없는 사람은요, 단칼에 베버리는 겁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폐단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이단 신앙으로 가게 만들어요. 또 하나,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을 가지고 우리 안에 일어나는 실수들과 잘못들, 또 심지어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귀신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귀신이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려운 일 한 번도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내 미래에 절대로 어려운 일이 한 가지도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그런 두려움, 나의 실수에 대한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버립니다. 이게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율법으로 송사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협박하고 공갈하는, 이게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내가 있는 그대로를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의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써 너의 죄가 아무리 커도 주홍빛 같은 그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되었다. 너의 죄가 작아서 희게 된 것이 아니라 나의 피가 거룩하여 그렇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은혜를 알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되어 있는 이런 원칙들과 이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맞추는 게 우선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할 수 없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나의 원칙,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원칙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이 원칙이 다른 이 사이를 보고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아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일어나는 그 자식의, 버릇없는 자식의 앙탈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기를 바라요. 그러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두려움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 사이에 있는 이 차이점을 문제의식,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말이에요. 성경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그대로 해.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율법주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 같아
같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는 나.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마지막 날 정말로 주님 앞에 서서 부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민이 없었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한테 야단을 맞냐면 자기의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자신의 기뻐하는 것이 일치하지가 않아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순종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일치되어져서 결과되어지는 순종을 말합니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채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올림픽 같은 데서 점수를 매가지고 10점 만점을 따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1점이든 2점이든 뭐예요? 하나님, 난 하나님 생각하고 똑같아지고 싶은데 안 돼요. 죽겠어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 환경이 이래서 어떻게 하면 될 것도 같은데 겁나서 못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랬을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자녀의 그 애끓는 기도에 하나님이 세상을 바꾸세요. 우주를 바꿔요. 그래서 그 사람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의 그 간절한 소원에 방해되어지는 환경들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세요. 산을 밀어서 평지로 만들어 버리시고요. 바다를 말려서 길을 내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이 언행일치, 지행일치, 신행일치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면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진짜로 믿음대로 사는 것 같고 말하는 대로 사는 것 같아도 속에는 앙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더 해야 될 최선이 많아.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요, 구원받지 못할까 봐 그만둘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근근히. 사람들 앞에서 웃죠. 사람들에게서는 존경을 받죠. 근데 이 마음속에서는 피가 안 흘러요. 피가 안 흘러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힘을 다해서 까딱하면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웃어요? 웃다가 짐을 다 무너뜨릴 것 같은데. 그런 자유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누구예요? 유대교인들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이들은 이미 유대교인으로 자랐고 유대인으로서 철저히 율법에 의해서 훈육되어지고 율법의 가치관, 율법의 기준에 따라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신행일치는 뭐예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그대로 이루며 살아가는가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주님께서 점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27절에 보면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보면 여기도 이제 해석을 좀 우리 마음대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바꾸어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얘기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27절 앞에가 지금 어떤 내용이 있어요? 바로 맹인을 고치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 맹인을 데리고 그 동네에서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고치셨잖아요. 고치고 그 맹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마을로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마을 저 반대편에 있든 아니면 마을에서 뭐 빗겨나가 있든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그죠? 그래서 뭐 마을을 관통해서 가야 된다면 그리 가지 말고 좀 고생스럽더라도 돌아서 가라. 뭐예요? 옛날에 옛자의 그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젠 새로 눈이 띄었으니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라.
그리고 과거 뭐 청산하고 복수하고 이렇게 할 생각도 말고 그 마을에서 네가 홀대받고 천대받고 뭐 이렇게 옛날 그 당했던 거 이제 눈이 띄어졌으니까 복수 이런 거 하지 말고 그거는 탁 털어버리고 어떻게 뜨여진 눈으로 새로운 삶을 너의 인생을 살아라. 그래서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이 집은 상징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던 그에게 이제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상징적으로요.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 집을 향해서 가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마을로 가실세.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를 보면 26절에서 그렇게 고치고 나서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것처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이게 지금 막 시간을 막 뛰어넘기 때문에 26절에서 27절, 27절에서 28절 요 사이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원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27절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앞에서 그 맹인을 고치러 가셨던 그 마을, 그렇죠?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 사건이 벳세다거든요. 그러니까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나오셨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그래서 영어 그러니까 온다 간다 이게 우리말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온다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거고 가는 것은 나로부터 다른 데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또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똑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그 단어가 동시에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서 번역을 같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을에서 벳세다에서 나오신 거고 그리고 제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들로 갔다 이렇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거기서 고치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간 겁니다. 왜? 앞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거든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둘씩 짝지어서 똑같이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절에서 이제 28절로 넘어갑니다. 27절 끝에 뭐가 나와요?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제자들이 빌립보로 가서 여러 마을로 가실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맹인을 고치고 우리말 성경대로 그대로 이해를 하면 빌립보 가이사랴 마을로 가는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본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제 갔다가 돌아오겠죠. 예수님께로 돌아오겠죠. 돌아올 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가서 지금 전도하고 병 고치고 왔잖아요.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자 요한아, 베드로야, 야고보야, 내가 갔던 데서는 그래 너희들이 병 고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26절, 27절 요 사이에는 바로 그런 시간과 공간의 이동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이에는 제자들이 가서 막 전도하고 이게 지금 시간적으로 엄청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요 사건 뒤에는. 왜? 각자 두씩 해서 6팀으로 나뉘어가지고 거기서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것만 책으로 써도 성경 몇 배 두께로 쓸 수가 있어요. 다 생략해버린 거예요. 뭐 거의 분명히 귀신 쫓겨나가고 병자 고쳐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했겠죠.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요약해서 보고하는 형태가 이제 28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지금 12 제자들이 가서 쭉 했던 얘기를 종합하니까 몇 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었어요? 3가지로 요약이 된 거예요. 3가지로. 쭉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뭐 저 동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 동네 이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겠어요? 한 제자가 엘리라고 하던데요? 저쪽에서 나도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사역을 다 하고 종합한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식이
세 가지로 압축되더라. 그것이 첫째로는 세례 요한. 보다 가까운 인물이죠. 그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활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는 거죠. 그럴 줄 알았어. 헤롯은 죽인다고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지. 살아난 거야.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죽었다. 뭐 이런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엘리야다. 바로 그 광야에서 그 낙타 가지고 입고 석청을 물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시와 그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켰던 구약에 나왔던 엘리야 선지자가 드디어 왔다. 왜? 구약에서는 그 큰 선지자, 그 선지자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엘리야일 거라고 많이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예요?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 특히 엘리야가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또 마지막은 뭐예요? 글쎄, 요한, 세례 요한인지 엘리야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확신은 아니에요. 어쨌든 최소한, 하여튼 구약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 지금 제자들이 보고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뭐겠어요? 너희들이 만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너희들은 그 사람들 생각이 맞다고 생각했니? 틀리다고 생각했니? 또 그 말을 들으면서 너희들은 어떤 생각을 했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점수를 확 따는 거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로마 교회에서는 로마 그 교황이 바로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예수님의 적통자다. 이렇게 해서 오직 교회는 로마 교회를 통해서만 이렇게 된다라고 근거 구절로 삼는 대목이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정확히 알면 그렇게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맞아요.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볼까요? 30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0절 마가복음 8장 30절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했어요? 아니면 오답을 말했어요? 정답을 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고. 지금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는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요 구절, 이 마가복음의 이 내용을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자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제 존경하는, 우리 학생들이 존경하는 인물 가운데 슈바이처 박사 있잖아요. 슈바이처가 우리 학생들 모를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신학을 하고 알았어요. 슈바이처가 목사입니다. 슈바이처가 신학자예요. 신학자. 원래 그 세계에서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이기보다 이 사람이 신학자예요. 신학자. 그리고 목사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자신의 신앙에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많이 오해되는 말 많아요. 왜 우리가 명언으로 많이 쓰는 말들 중에 잘못 배운 것들이 많아요. 기독교인으로서. 뭐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이게 굉장히 비기독교적인 얘기예요. 그건 우리는 되게 와우 막 그래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이러잖아요. 종말을 믿지 않는, 그 스피노자가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이 세상이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마지막까지는 이 지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살 거야. 이 말이 뭐예요? 지금 이 지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신학을 하면서 느끼는 게
얼마나 조직적이고 교묘하게 우리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학교에서 가르쳤는지 몰라요.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이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악법도 법이다 그렇게 죽은 줄 아세요? 소크라테스는 윤회설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인생이 시작돼요. 패자부활전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서는 죽음을 피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번 죽으면 그 고체에서 나비가 되어서 나와요. 그걸 왜 피해요? 그게 준법 정신을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고 나면 패자부활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인생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혼재되어 있는지 몰라요. 어쨌든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세요? 말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슈바이처 박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베드로 얘기가 오답이다. 틀렸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다. 그냥 신앙을 떠나서 논리적으로 할 때는 말이 돼요, 안 돼요? 어쨌든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선생님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자 문제를 내고 학생이 문제 답을 딱 맞췄어요. 선생님이 그래. 너 어디 가서 그 얘기 하지 마? 이랬을 때는 그게 정답이에요, 오답이에요? 오답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신앙의 요소를 배제하면, 그러니까 믿음의 요소를 배제하고 문자적으로 보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도 말이 된다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또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어쨌든 그런 논지로 얘기들을 해요. 근데 슈바이처는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이제 착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주변에서 자꾸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써 내가 그리스도 맞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이제 가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십자가 순환을 당하시고 고난 당하실 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그러라. 네가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점점 예수님이 나중에 가시면 어떻게 돼요?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변증을 하세요.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도 아닌 거 알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또 상황이 이렇게 이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예수의 큰 착각, 그리스도. 슈바이처가 한 말이에요. 예, 말도 안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말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보세요. 말도 안 되는 그 말을 한 슈바이처의 삶과 말이 되는 그 말을 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비교하면 이 사람이 월등나요. 이 슈바이처는 예수를 닮자고 그래요. 예수를 닮자고 한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생각 안 해. 그건 아니야. 그냥 훌륭한 사람일 뿐이야. 하지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일 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살아요, 그렇게. 근데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실제 이 삶 속에서는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인 적이 없어요.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 항상 그러잖아요. 사랑은 어떻게 된다? 항상 이용당한다. 사랑은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통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 그냥 평균 쳐도 전 세계 기독교인의 0. 몇 % 안에 드는 분들이에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죠. 상위 1% 안에 드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부심을 가지기 바랍니다. 예, 아멘. 바른 신앙, 바른 지식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온전한 신앙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 데서나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날 때부터 작정하고 장로교인이 돼. 제가 지금 장로 교리를 이렇게 선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들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는데 많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예수님이 너 그거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이게 마가복음에서는 그래요. 근데 여기와 관계되어져 있는 공관복음들이 있죠. 그러니까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동일한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 세 가지를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공관복음의 도움을 받으면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에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이 인정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빼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고 한 내용을 빼버려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일을, 그러니까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것도 이제 맞지 않아요. 자기의 일이 아니라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됩니다. 자기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러니까 누구도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아무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가면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지. 우리 제자들이 그래, 이 녀석들 이런 애 저런 애도 천덕꾸리 같아도 그래도 제대로 알고 있구만. 그래서 격려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그 말씀을 하지 마. 그러니까 뭐예요? 오답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오답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은폐시키라는 거예요. 은폐시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뭐라 하셨어요? 경고하시고. 이 경고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죠? 잘할 때 써요? 잘못할 때 써요? 잘못할 때 써요. 그러니까 이 경고한다는 말은 야단친다, 벌을 준다, 꾸짖는다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요게 고린도 후서 2장에 가면은 이거를 벌 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해요. 이 단어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과거에 잘못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꾸짖을 때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경고하다라는 말은 왜 썼어요? 그리스도라 고백한 그것이 잘못되었으니까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맞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의해서 그것이 뒷받침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경고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 미래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할 때 경고한다고 합니다. 너 이거 하면 절대로 안 돼. 이겁니다. 하면 어떻게? 벌 줄 거야. 이 경고하는 겁니다. 미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경고한다는 것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말은 제자들이 잘 지켜요. 안 합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안 해요. 근데 그 안 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순종했다기보다는 이제 깨갱하는 이제 그런, 아이고, 이렇게 딱 입을 다무는 사건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는데 맞는데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맞는데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그냥 알기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말뿐이다 이 말이에요. 말뿐이다. 엘리야라 하더라이다. 세례 요한이라 하더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라이다. 다 오답 틀렸다 이거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시요. 뭐예요? 말뿐이더라 이 말이에요. 말뿐이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막 선전하고 다니고 바로 오실 메시아 그가 오셨다, 예수다 이렇게 막 전하고 다니는데 실제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진리에 그 제자들의 마음이 딱 합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을 말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서 우러나는 전인격적인 신앙 고백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만 틀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다라는 말을 마가가 사용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27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아주 여기 이제 그 말 가지고 이렇게 워드플레이라고 언어 유희라고 해요. 그 말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어떤 것을 감춰놓은 게 있어요. 27절에서 30절까지 계속 사용된 단어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27절에서 30절까지 빠지지 않고 사용된 단어. 그러니까 27, 28, 29, 30절 이 4절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단어. 뭔가 같으세요?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서 이게 잘 안 나타나요. 여기서 27절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이르시되가 말하다예요. 말하다. 또 28절에 가면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말하다 합니다. 또 29절에 가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말하다 합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말하지 말라 할 때 말하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4개의 문장에 똑같은 동사를 이렇게 똑같이 쓰는 것은 이거는 우연적인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겁니다. 의도적인 거.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가장 키가 되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찾으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그리스도.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사실은 뭐예요? 진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진리가 여기서 나타납니다. 이 사건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우리들의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진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게 다 우리 것이냐 아니냐는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정확하게 안다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렇게 안 믿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그럼 우리의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그겁니다.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 진리를 따라서 성령이 일하세요. 중요한 건 성령이라니까요. 우리가 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 안에 있어야 하느냐면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이거를 진리 안에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 안에 있어야. 그러니까 제가 자꾸 진리 안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잖아요. 뭐를 해야 우리한테 도움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인생도 바꿔주시고 우리가 지금 풀지 못하는 이 인생의 문제, 어려움, 이것도 좀 일해서 주님이 바꿔주셔야 되고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0% 만족하세요? 못하잖아요. 더 만족해야 되잖아요. 더 행복해야 되잖아요. 누가?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더군다나 우리 존재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본성을 바꾸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움직이는 유일한 길은 진리예요. 진리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죠. 진리의 내용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믿고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 성령의 역사가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마치 그런 거예요. 여기 우리 예배당에 전기 공사 다 했어요. 네? 전기 공사 했단 말이에요. 이거 지금 스위치 켜야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스위치 꺼내면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들어와서 빛을 밝히게 하는 이게 뭐라?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스위치를 켜는 것 이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지식의 내용 옳고 그르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자꾸 지식하고 혼동해요. 그러니까 그걸 쨘단 말이에요. 이렇게 맞냐 틀리냐 뭐 있어 자꾸 말장난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거 아니다니까요. 이 세상에 어떤 말도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진술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아무리 해도 하면 할수록 말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는 하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걸 가지고 자꾸 말장난하고 말싸움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쓸데없는 소모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빛이 들어오는 거라니까요. 빛이 들어오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죠.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안 일어나는데 뭘 믿어요? 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뭘 믿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 확신이죠. 자기 확신. 그래서 진리가 중요한 이유는 성령이 진리와 함께 움직이시기 때문이에요. 공부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지.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요? 믿는 것으로 가야 된다. 믿는 것으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진리가 나의 진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리로 가야 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갈 수 없는 나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못 가겠어요. 알겠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제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내가 지금 기분 상해서 컨디션이 안 좋아요. 좀 기다리세요. 좋다 이거요.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뭐에 대해서? 완전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맞서려고 하는.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맞서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자리를 막 쳐버려요. 죽겠다니까요. 그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나와 이 말씀 사이에 이 거리감이 나에게 아픔이 되고 두려움이 돼야 된다니까요. 목말라야 한다니까요. 근데 목이 안 말라. 배 터져 죽겠는데 더 먹으라고 해. 이런 거. 이게 지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했어요. 예, 제가 고백합니다. 목사들 잘못이에요. 목사들 잘못이라고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고. 근데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진리, 그 신앙 고백, 이것과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가 제자들의 것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있다 이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때로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그래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가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에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실질적으로 시작돼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기는 이르되, 이거를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하시되 이렇게 번역된 거예요. 똑같이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똑같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 말하다가 계속 반복돼요. 태초에 말씀이 우리와 함께, 말씀이 말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은 말로 고백함으로써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서 그런 거예요. 물어본다 이렇게 하고서는 거기다가 말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말하면서 물어보시되. 27절, 28절, 29절 여기는 전부 다 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30절에만 말하다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는 어떻게 해요? 말로 합니다. 말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은 드러나는 거잖아요. 말은 내가 말하는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말이라는 거 그래요. 생각은 나 혼자 하지만 말은 누군가에게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이 안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고요.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고백되어지는 거라고요. 이것을 마가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뭐 다른 진리도 많잖아요. 그죠? 이 진리가 고백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이 그걸 막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세상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중요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겠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말하지 못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언어를 혼잡시키는 거예요. 또 외식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 제자들처럼. 자신의 진실한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것을 잘하였도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진짜 믿음 없이 말로만 따발따발 하면은 훌륭하다 이 말인데 왜요? 많이 알고 있고 말 잘하면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바른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는 이런 음모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지식의 정도와 지혜의 정도와 그 사람의 배운 수준과 그 연령과 그 무엇을 막론하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데 어떤 자격 조건 없어요. 기독교는 그런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뭘 어떻게 인격이 훌륭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신앙 고백은 어떻게 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말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말로만 하면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을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말 잘하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기독교인들 많아요. 사랑도 없고 인정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포용력도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용서를 받은 사람이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그런 거 없어요. 분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말로만 하면 되는 것이냐? 이것이 배단이죠. 잠언 26장 25절에서 이 원수들이 하는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말라 그래요. 왜요? 그 마음에는 7가지 가증한 것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말해도 그 말이 온전하지 않은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것을 다로 알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곡해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로만 하면. 그럼 곡해가 어떻게 일어나는 거예요? 앞서서 제자들이 보고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들의 보고인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라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에 대한 생각이 말은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엘리야라 생각하고 세례 요한으로 생각하고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말은 하는데 말은 그리스도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가 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때가 아니니까.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아직 아니다. 늦추시거든요. 시기상조여서. 그러니까 때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런 신학자들의 입장은 이런 정치적으로 오용될 소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왜요? 아직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에게조차 아직 온전하지가 않아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은 바로 뭐예요? 한몫 잡는 거예요. 한몫. 예수님이 대선 후보거든요. 단독 후보예요. 단독 후보. 그러니까 선거만 끝나면 장관 자리 다 했고 또 이렇게 뭐 어느 기업체 뭐 공기업 사장 자리 다 따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생각이 그래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으로 한 자리 좀 차지해보고 예수님 백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좀 나은 삶을 좀 이 세상 사는 동안 살아보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개인들의 이런 삶에 이렇게 오용되고 잘못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하라고 할 때까지는 아직은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의 결정적인 이유는 제자들의 신앙이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자신들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바로 뒤에 보면 멱살 잡는 얘기 나오잖아요. 진짜로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바로 뒤에 나와요. 바로 뒤에. 아직 그리스도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해서 막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라는 게 막 그냥 이렇게 막 떠벌려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때로는 오히려 잠잠한 것이 진리를 더럽히지 않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는 뭐예요?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진리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진리가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전하죠. 뭐 전할 게 있어야 전하죠. 근데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저기로 전하면 뭐예요?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게 있는 걸 전하는 게 이게 전도고 내게 없지만 이거 좋은 거라더라. 진리라더라. 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이게 들어서 옮기는 거예요. 배달부 아니에요. 전도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바꾸고 진리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진리가 갈 때는 그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전하는 진리는 성령이 안 보여. 이게 뭐예요? 짝퉁이죠. 근데 그 내용이나 성경에 있는 내용이나 같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 진리를 전해 들었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 맞아. 그럼 어떻게 돼요? 말뿐인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뿐인 거구나. 그러니까 오늘날 숱하게 기독교가 욕먹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게 진리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진리냐 아니냐는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성경과 딱 맞냐 틀리냐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진리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그걸 뭘 꼭 성경에 있는 건 진리라고 불러. 뭐 사실 뭐 똑같은 얘기구만. 진실, 사실 같은 거지. 뭘 진리가 뭘 달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진실, 다른 사실들과 진리는 달라요. 진리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성숙한 상태에서 이 진리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삼지 않은 제자들의 입속에서 진리를 떠버릴 때 보여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오히려 진리를 가로막는 일들이 일어나요. 이 얘기는 내가 똑바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아이고 이거 함부로 하는 거 아니네. 예, 맞습니다.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주저앉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나를 구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냥 이렇게 건성건성해야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살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과 함께 진리를 전해야 하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알고 있는 것, 들은 거를 갖다가 전달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더 은혜를 사모하고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고 넘치는 진리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더디고 소수일지라도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은요, 아주 신속하고 아주 많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생명의 역사는 안 일어나요. 밭에다가, 엄청 넓은 밭에다가 씨를 엄청 뿌렸는데 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또 심어야죠. 싹이 안 난 자리에다 또 심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심죠. 또 엄청 사다가 엄청 뿌려. 또 안 나죠. 또 심어야죠.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1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지나갑니다. 이렇게 수십만이 될 겁니다. 수십만. 왜냐하면 어떤 큰 교회 하나만 10,000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정확히 담임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어떤 큰 교회 하나만 10,000명이래요. 또 어떤 교회는 3,500명, 어떤 교회는 700명, 1,000명, 2,000명, 10,000명, 20,000명 움직이는 게 보통도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싹나지 않은 씨앗들이죠. 1년에 수십만의 씨앗들을 밭에다 뿌립니다. 이렇게 다 진리라고 전도해서 밭에다 딱 뿌려요. 싹이 안 나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다 그래요. 진리가 그냥 아무나 갖다 던져도 죽지 않는 진리의 불멸성이 있어요. 진리는 절대 훼손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게 막 전한다고 해서 그때도 진리가 이렇게 틀어지고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러면은 싹이 나고 안 나고 이런단 말입니까? 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일어난 생명의 역사가 진리와 함께 계속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지. 진리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하면 되고 안 되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전하면 생명의 싹이 나요. 근데 그걸 일반화할 수는 없다.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친다니까요. 그게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성경의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들으면 아파요. 딱 느껴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달라. 예수쟁이라고 하는데 달라. 이렇게 불편해. 이 말을 섞어보면 좀 달라. 힘들어. 뭔가가 이렇게 잘 안 돼. 이렇게 말만 하면 오해가 되고 이상하게 비비 꼬고 막 이래. 안 된다고요. 가시나무 한다. 술 취한 사람이 가시나무 들고 여러분들 그 길거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가시나무 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리고 상처가 있어요. 물론 진리의 가시나무를 하면 하나님 오셔서 AS는 다 해요. 반드시 해요. 그래서 진리의 가시나무는 다소 얻어맞아도 좋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아픈 건 아파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그렇지 않아요. 시작도 과정도 끝도 다 좋아야 돼요. 진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말하지 마라. 이 얘기는 바로 제자들의 그런 아직 미성숙함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눌러놓는 겁니다. 옳지만 뭐하다? 틀리다. 옳지만 아직은 바르지 못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봉하려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역사하는 이 죄가 우리의 입을 자꾸 봉합니다. 야, 너 그 정도 갖고는 안 되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엇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행일치라고 하는, 그래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어떤 이런 존경받을 만한 무엇이 근거가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원칙이라고 했어요. 원칙. 나의 원칙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와 합치되는 것, 이게 기준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근데 죄는 어떻게 해요? 일단 네가 좀 이렇게 하고 해보시지. 너의 삶이 지금 너 그렇게 그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서 뭐 너보다 못한 사람들이 누가 있다고 너가 그런 얘기를 해? 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면 그것을 충분히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진리의 사람이 되기 전에 말로만 떠버리는 건 문제입니다만, 진리 안에 합치되어 있고 나의 원칙과 진리가 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적인 요소들에서 무슨 내세울 만한 무엇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생각, 이것은 죄가 역사해서 우리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면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이것이 참다운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면 우리가 전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와 함께 일하시는 성령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입을 열어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말로 고백되어지길 바라고, 말로 고백되어지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참신앙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 소원이 끌어올라야 합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말 맞는데, 우리 주님은 그리스도가 맞는데 하는 이것이 여러분 안에 끌어올라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참다운 신앙 고백이겠죠. 그게 있으려면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역사가 경험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일하시는 성령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는 없지만 성령이 하시면 되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하시니까. 그러면요,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잖아요. 은혜의 수단이 있잖아요. 뭐예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성례라고 하는, 또 신학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와 찬양과 온갖 이런 은혜의 수단들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예요? 내가 은혜의 수단을 사모하고 있는가 있지 않은가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없고 은혜의 수단에 대한 필요를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럼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요? 고백할 수 없거든요. 참되게 고백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평생 이 은혜의 수단에 매달리는 분들 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수단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진리와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그것을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항상 은혜 안에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열심히 우리가 은혜의 수단을 추구하고 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적막 가운데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추구한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영적인 싸움이 항상 있다 그랬잖아요.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이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가 안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환경 속에서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왜요? 마귀가 시험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구원하도록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런 기다려야 되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지울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셨던 일들, 내 삶 속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 기억들을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의 기억 속에 한번 나타났다면 함께 계신 겁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있었다면 함께 계신 겁니다. 그것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인내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반드시 이러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잠잠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는 잘했다, 그래, 그렇게 세상에 말로 고백해라, 그런 주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끊이지 않는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그것을 고백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